누구보다 사랑하고 싶은 나를 위한 자기 치유법인 타라브렉 지음, 자기 돌봄을 명상 요가 자기 치유 연구가 오준영 박사가 옮겨 기록하며 낭독합니다. 매주 일요일 하루를 그리고 한 주를 정리하시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자기 치유로의 여행을 떠나 보시겠습니다. 아무도 대신 들어줄 수 없고 쉬어줄 수 없는 참 쉼의 과정으로 나 자신을 위한 귀한 시간입니다. 목소리를 통한 만남이지만 온전히 깨어있는 성성함이면 맑고 밝고 훈훈한 치유의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취하고 계시는 몸의 자세와 마음을 가다듬고 눈을 감으십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를 따라 오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접어 지문이 손바닥 엄지 뿌리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엄지와 오른쪽 코를 눌러 기준을 잡아준 뒤 네 번째 약지를 왼쪽 코 막기에 편안하게 준비합니다. 열린 왼쪽 코로 숨을 모두 내뱉고 다시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배 볼록하게 합니다. 양쪽 모두 막아 참고 오른쪽 코 열어 천천히 내쉬고 배 홀쭉하게 합니다. 왼쪽 막은 상태에서 오른쪽 숨 들이마시고 배 볼록하게 합니다. 양쪽 모두 막아 참고 왼쪽 코 열어 천천히 내쉬고 배 홀쭉하게 합니다. 오른쪽 막은 상태에서 왼쪽 숨 들이마시고 배 볼록 양쪽 모두 막아 참고 오른쪽 코 열어 천천히 내쉬고 배 홀쭉 세 번의 호흡을 의식적으로 한 뒤 양손을 아래로 내려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심신의 안정과 주변을 고요히 합니다. 만약 누워 계신 상태라면 대퇴부 바깥쪽의 손등 바닥, 손바닥 천정으로 하여 편안하게 해줍니다. 개인마다 호흡의 길이와 수련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평소 호흡 수련이 되신 분들은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개념의 덤 호흡법과 3분 종소리 집중 쉬운 생활 명상을 호흡법 소개합니다. 폐가 크신 양인은 짧은 마심과 긴 내쉼으로, 반대로 폐가 작은 음인의 경우는 긴 마심과 짧은 내쉼으로 타고난 장부를 활용한 덤 호흡법 등도 활용하여 수련하신다면 건강한 백세 유지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덤 호흡법은 연구 중이므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 지도 후 실천해 보시다가 조금이라도 심신의 이상이 발견된다면 즉시 멈추시고 해독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3분 종소리 집중 쉬운 생활 명상 3번의 종소리에 집중합니다. 종소리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까지의 모든 울림을 온전히 알아차리는 순간 참쉼을 온전히 체득하여 만끽하시게 되며 현재 상태는 깊은 이완에
명상 시간과 같은 충분한 휴식의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명상의 상태에만 빠져 들어가 있다면 현실 삶에서의 유연함이 무뎌질 수 있기에 바로 정신 차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사라져왔던 삶의 모습을 자각하고 인식하면서 타라브렉을 통해 되새겨보는 알아차림으로 깨어있어 자기 자신을 챙기는 한사팀 명상으로 몸, 마음, 영혼의 온전한 돌봄 중임을 스스로 확인하시고 삶의 활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종소리가 울립니다. 두 번째 종소리가 울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종소리가 울립니다. 오늘의 주제를 받아들이며 이름 짓기 합니다. 나는 오늘도 끝까지 잠들지 않고 잘 들을 것이다. 그리고 순간순간 한 가지의 상황마다에 집중하여 임하고 저녁엔 편안히 잠들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타라브렉의 여행으로 한사팀 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낭독 시작. 제3부. 나를 어루만져 준 것은 바로 내 손이었다. 3부는 진정한 나로 회복해가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7장. 누구의 삶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첫 번째 이야기. 고통과 슬픔의 정중한 인사를 올리다. 명상 수업 전에 나는 명상의 효과와 실제 경험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해 준다. 이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자발적인 참가자들은 눈빛을 빛내며 경청하지만 주위의 권유나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한 이들은 뭔가 불만에 섞인 얼굴로 바라본다. 그들은 실제 명상에서도 진심을 다하지 않으며 반응도 더디다. 그들은 지금까지의 습관적인 생각들, 익숙한 경험들의 변화를 준다는 것 자체가 귀찮고 싫을 뿐이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들은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여 본 적이 거의 없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과 상처들이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길들여진 것이다. 오래되어 몸에 붙어버린 갑옷처럼 말이다. 이 녹슬고 무거운 갑옷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다. 불교에서 사랑은 곧 자비다. 자비란 나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이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볼 때
내 안에 황금 본성 불성을 볼 수 있다. 어차피 나는 명상 따위 기대하지도 않아. 내가 시도한 일은 제대로 된 게 없었잖아? 라는 자기 비판의 칼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듬는다면, 그래,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일은 없었어.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었어로 변화될 수 있다. 나를 향한 자비는 자신의 고통을 자각하는 데서 시작한다. 자각은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는 그 마음에서 달아나기를 멈추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멈춤에 대해 생각해 보자.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습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며 몇 가지 반복되는 삶의 방식에 매여 사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늘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 우리가 정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왔다. 하지만 멀리 가지 못한다. 어느 날 문득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알게 된다. 쉼없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 곧 살아있음이라고 생각하던 것에서 오히려 멈춤을 통해 달라지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멈춤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과 새롭게 관계에 맺을 수 있다.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이루어졌던 것과의 연결을 끊는 것이야말로 내면 치유의 핵심이다. 훌륭한 부모 역할에서 멈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시 살펴보자.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에게 아이를 향한 온갖 활동과 행위를 멈추고 돌아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보통 부모들은 아이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끊임없이 만들어내려 한다. 아이의 행동과 생각, 말까지 부모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주길 원한다. 이때 아이와 부모는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며 부모는 아이의 진짜 모습, 즉 아이의 현재를 볼 수 없게 된다.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깨달아야 부모는 그 다음 단계로 아이와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 내면의 삶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을 멈추고 진정으로 주의를 기울일 때만이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나 자신과의 우정을 발전시킬 수 있다. 멈춤, 그리고 주의를 기울임, 집중.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진실인가? 이 질문의 힘은 매우 강력하다. 물음에 대답하는 순간, 바로 이 순간을 직시하고 놓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약 지금 내가 몹시 화가 나 있다면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화가 남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다. 이것을 단순하게 이름 붙이기라고 하자.
관찰한 것에 이름을 붙이는 명상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활용되는 것이기도 하다. 고대 사회의 주술사들은 자신이 두려워하거나 미워하는 대상에 특정한 이름을 붙이도록 했다. 그들은 두려움을 피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매 순간 우리가 느끼는 자각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바로 지금을 확인하겠다는 의지다. 만약 체중 조절 중인 비만 여성이 패스트푸드 가게 앞을 지날 때 이름 붙이기를 한다면 패스트푸드 가게를 보다 먹고 싶다. 그러나 나는 배가 고프지 않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방향까지 나아갈 수 있다. 또 어떤 일로 분노하여 손에 잡히는 물건을 집어 던지려 할 때 화가 났다. 계속 이름 붙이기를 한다면 번쩍 든 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어디로 흐를지 모르는 생각의 흐름을 끊어내 현재를 살도록 하는 것이다. 이름 붙이기는 아주 단순하게 시작해야 한다. 그것은 안녕 하고 인사하는 것과 같다. 나무는 인도의 만트라 주문으로 절하다는 의미다. 이름 붙이기를 할 때 절하는 느낌을 가지면 좋다. 절에는 깊은 존중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사려 깊은 관찰이다. 우리는 누구나 어딘가 깊은 곳에 수치심이나 외로움, 두려움을 간직하고 있다. 그것들은 무척이나 단단하게 나를 감싸고 있어서 그것에 이름을 붙여 인식하도록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정말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저 되뇌는 중얼거림으로 끝나버린다. 마치 겁 많은 사슴이 주변 환경이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자신의 모습을 풀숲에 감추고 있는 것과 같다. 사슴이 숲에서 뛰어나올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나의 자각에 대한 깊은 존중과 절을 하는 심정으로 관찰한다면 나의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주고 그의 마음을 살피고 인정해 준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대접하고 돌보아야 한다. 나에 대한 이러한 진지한 자세 역시 쉽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내면의 삶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수없이 일어나는 감정에 휩쓸려 쫓아다니며 그것을 나라고 생각한다. 이름 붙이기, 즉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진실인가? 라고 매 순간 질문을 하는 것은 삶을 무시하는 습관을 부수는 작업이다. 어떤 이는 현재를 목격하는 것이면 됩니까? 라고 묻는다. 우리가 멈춰서 분노와 수치심, 두려움 등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느냐는 질문이다. 그렇다. 그러나 관찰하고 자각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 물론 멀찌감치 떨어져서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본격적인 치유는 아주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온 몸으로 품어 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와 깨달음을 얻으며 자유로워지게 된다. 500년 전 한 비구니가 자신의 삶과 수행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나의 온 몸으로 삶을 삽니다. 또 다른 비구니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대응합니다. 어떤 불평, 불만도 없습니다. 오직 감사뿐입니다. 온몸으로 삶을 느끼고 경험한다는 것은 나에게 닥치는 모든 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 집을 찾아오는 모든 손님을 환영하고 친절하게 맞는 것처럼 내 삶에 찾아드는 모든 것을 환영과 감사의 마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무조건적인 수용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다면 거기에는 삶도 죽음도 너끈히 받아안는 여유를 갖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깊은 용기가 샘솟는다. 이것은 삶이 우리에게 어떤 카드를 내밀더라도 그것에 의연히 대처할 수 있다는 일종의 자신감이다. 몇 년 전 내가 통찰 명상협회에서 수련생들을 가르칠 때였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던 한 남자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현재 자신의 몸 상태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의사에게 숨기지 말고 정확하게 말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 그의 뇌는 차츰 알츠하이머의 증세가 나타나고 있었다. 때때로 정신이 멍해지거나 말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병에 대해 담담했다. 놀라운 점은 앞으로 자신의 몸 상태가 어떻게 변해갈지 호기심마저 느끼고 있다고 했다. 분명 그의 말투와 표정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그러한 유머 감각은 그 슬픔을 가볍게 해주었다. 내가 물었다. 지금 당신의 상황을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그는 대답했다. 물론 고통스러운 것은 많지만 두렵지는 않아요. 내 잘못은 아니니까요. 그러니 이왕의 고통이라면 받아들이자 싶은 것이지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살아내겠다는 의지, 매 순간 나의 삶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말이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가슴의 위대함은 삶을 품어 안을 수 있을 만큼 넓고 깊고 크다. 가슴의 위대함을 발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우정과 돌봄으로 내 경험의 파도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가슴으로 느끼는 관계를 개발하면 내면의 경험과 계속해서 새롭게 친구가 된다. 우리가 움츠러들 때, 의기소침해질 때에도 이름을 붙이고 부드럽게 관찰하고 가슴을 열고 친구로 받아들여 보라. 그 어떤 것도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두 번째 이야기, 에고입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는 말, 그랬었구나.
나는 고아였어요. 외조부모와 함께 살았지만 고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주눅이 들어 있었죠. 조부모들에게는 지금 늘 취하시는 명랑한 몸의 척했지만 자세와 마음속으로는 마음을 한시도 가다듬고 눈을 고아라는 감으십니다. 생각에서 떠나본 적이 세 번의 없었어요. 종소리에 집중 또 집중합니다. 낭독 마침.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까지의 모든 소리와 울림을 온전히 알아차리는 참 쉼의 효과를 체득하여 만끽하시고 오늘 낭독 내용을 바라보는 주인공이 되어봅니다. 첫 번째 종소리. 두 번째 종소리. 세 번째 종소리.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